큰 제목은 신앙인의 영광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을 때 그 일어나는 반응에 대한 것. 첫 번째 살펴봤던 것은 뭐죠? 반응. 제대로 바라보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볼 것을 보고 보지 않을 것을 보면 안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볼 것을 제대로 봤을 때 사명이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돼요. 사명이라는 단어들. 4절 말씀에 이제 보면은 이제 엘리야와 모세와 함께 나타나서 더불어 말하는 것을 보고 그들이 내려가서 더욱더 그 사명이 붙들린 바가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사명이 아닌 것을 보면 그냥 그 자리 그 영광 거기 도취되고 그렇게 된다는 첫 번째 주제는 사명이었습니다. 일어나는 그 반응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오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놀랍고 신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것이 나타나는 그 영광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도 있고, 나타나는 그 영광이 그 반응에 따라서 그게 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반응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신비로운 것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에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놀라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것이 어쩌면 신앙이 더 중요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 속에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두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소리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제대로 봐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제대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는 제대로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했고 사명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번에는 뭐예요? 제대로 들어야 돼요. 제대로 들어야지 우리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7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의 말을 들으라. 이 말씀은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누구로부터 주어지는 명령이에요. 말씀이에요. 하나님. 신비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근데 말씀의 체가 뭐예요? 명령체예요. 명령입니다. 그의 말을 들으라 라는 거예요. 보여주시고 제대로 들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들이 왜 이렇게 이런 명령을 듣게 되냐면 신비한 환상을 봤어요. 은혜를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횡설수설해요. 횡설수설하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해요. 그대로 떠들어대니까 자기네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떠들어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걸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직접 뭐라고 해요? 들으라 그래요. 제게 은혜를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제가 헛소리로 횡설수설하면 어떻게 돼요? 들으라. 제게 나타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들어라 라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것은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들으라는 것에 대해서 3시간에 걸쳐서 살펴봐야겠죠.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순종을 중요시 여기는 것입니다. 순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와 능력과 은혜는 우리들에게 순종하라고 보여주시는 것이지, 제자들처럼 그걸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면서, 좀 더 직설적으로 얘기할게요, 뭔가를 떠벌리면서 자기 자신이 경험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보이려고, 또 그것을 해석하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다 보여주시죠. 다 보여주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립니다. 기도에 대한 응답은 본인에게 더 잘 보여주시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아요. 참 그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교차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검증하기는 하시죠. 기도의 응답을 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줍니까? 자기에게 더 간절한데, 같이 기도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들을 교차적으로 검증하기는 할 수 있으시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것을 해석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럴 거면 아예 처음부터 모든 사람에게 다 보여주지 왜 세 사람만 데려가서 이들에게 보여줬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거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을 때 그것이 영적인 신비한 세계에 대해 보는 것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큰 축복을, 기도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병고침을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이것을 전해야 된다, 또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측면의 목적도 있지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 가운데 있는 육신의 생각이요, 우리 마음에 있는 죄의 욕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측면의 목적을 그렇게 쉽게 이룰 수 있도록 놔두지를 않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가 얼마나 특별한 존재이고 너희들과 내가 얼마나 차원이 다른 사람이고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도구로 자기 우상의 방패로 사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은혜를 보여주시고 영광스러움을 체험을 하게 하시는 목적은 뭐냐면 1차적으로 네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온전하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은혜와 영광들을 바로 내 삶에, 또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그것을 고민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예요? 우리 각자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뭔가 내 자신을 돋보이게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은혜들을 경험해야 되겠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런 것들,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더욱더 경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앞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자들은 세상에 내려보내기 전에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게 했지만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는 먼저 그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예수님인 걸 너희로 환상 가운데 알게 하시지 않았냐. 그걸 알았다고 한다면 앞으로 그 예수님과 너희들의 관계 속에서 그 위대하신 그 예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경험이 있으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분 앞에서 너희들의 반응은 그 말씀을 듣는 거다. 너희들이 먼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결심하고 또 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이렇게 놀라운 계시를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런 반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내가 이걸 누구에게 가르칠까? 이걸 통해서 뭔가를 드러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적 자체가 틀려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좋은 지도자는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제대로 보는 것도 중요하고, 보여준 것을 제대로 또 우리가 또 보는 것도 중요하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도 제대로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면서 자기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결단할 때 그대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외치는 말보다도 더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적으로 볼 때 자기 부하들에게도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을 추진할 때, 어떤 능기신 제시했을 때
상대편의 말이나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친구의 말을 듣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듣는 것은 100마디 말보다도 더 소중한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늘 다른 사람들의 말에 경청하는 것, 이것이 습관화된 사람이 또한 신비한 능력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돼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주 듣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어야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정보를 얻고 거기에 순종할까,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가면서 견실해야 되고요, 흔들리지 않아야 되고요, 더욱더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결과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어떠한 풍조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기를 사도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그 방법에 대해서 매일매일 주님 앞에 들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날까요? 들음에서 나요. 막 제대로 듣지도 않고 무슨 믿음의 생활을 한다라는 거예요. 보는 것들을 제대로 보고 그 다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광중을 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여주시니까 거기에서 사명을 보지 못하고 엄한 걸 보더니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듣질 않아요. 듣질 않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나. 왜 자기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데 왜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그런 법은 없어요. 들어야지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신앙은요, 변질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변질돼요. 여러분, 이렇게 언제나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는요, 우리들에게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계시를 받으면요, 겸손해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그 은혜와 그 신비한 능력과 계시가 내 것의 일부인 것처럼, 자기 자신의 일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자기의 능력으로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을 때, 체험했을 때 겸손히 순종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점점 겸손과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마치 종은 늘 일하는 중간중간에 뭐를 체크를 해야 돼요? 주인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시와 또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순종하려고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더욱더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자기 목소리만 내려고 하면 일상의 삶에서도 실패하기 쉬워요. 동등한 피조물들끼리의 삶에서도 실패하기 쉬워요. 근데 이게 신앙의 영역으로 가서도 늘 자기 말만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내대면 어떻게 돼요? 피조물이잖아, 우리가. 피조물끼리 상황 가운데서 자기 말만 하면 실패하기 쉬운데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 있어서 듣지도 않고 자기 말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100% 실패죠. 100% 실패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아침에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은혜를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계시를 들으면 들을수록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계시를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전혀 문제가 되는 게 없어요. 예. 항상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고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능력과 은혜와 특별한 계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좀 정리할게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느끼며 사는 마음, 이 코람데오가 우리 크리스찬들의 올바른 자세다. 이 자세는 주님을 주님 되게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세 파트로 되어 있죠. 예, 나는. 예,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오늘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신 이유는, 또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은혜를 내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유는 듣고 순종할 수 있는 확신을 나에게 주시기 위함, 또 우리 교회에 주시기 위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체험은, 은혜의 체험은 듣기 위함입니다 라는 것을 꼭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